이어서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를 정책의 흐름을 따라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2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네가 있기 전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큰 일이라는 게 이건 뭐냐. 지금부터는 말씀이 33절부터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세상에 많은 열방 민족들이 있지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듣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나갑니다. 이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유일신,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이라,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많은 것들이 있죠. 돈도 신이고, 남편도 신이고, 아내도 신이고, 자식도 신이고, 학교도 신이고, 선생님도 신이고, 연예인도 신이고, 대통령도 신이고, 유명한 정치인도 신이고, 다 신이죠.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건 이제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있느냐 이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김아무개 씨, 대통령 이제 돌아가신 양반, 그 양반이 신이고, 경상도에 가면 박아무개 씨가 신이고, 이북에 가면 김아무개라는 젊은 애가 신이고, 다 그런 거예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고요. 그 영혼을 누가 주인으로 하냐, 이게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죠. 날마다 통장만 쳐다보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다. 성경이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뭘 교훈하는 거예요? 많은 우상 잡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조물두 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교훈을. 우리 신앙이, 지금 신앙이 뭘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신관을 가르침 받는 것이죠. 유일하신 한 분의 참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것을 가르침 받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체를 신들로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잡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예를 들어서 부처신 앞에 가서 빌었어. 그랬는데 돌아오다가 돈보따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딱 발견을 하면은 눈이 이렇게 사방에 딱 돌아보고 나서 손이 그쪽으로 가죠. 그럼 신이 딱 바꿔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부처한테 가서 절하고 나오다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예배당에서 축도받고 나오다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해놓고 나서 돈을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돈을 주시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근데 그 주가도 그냥 돈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뭐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 때 오셨다 그랬는데,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하죠. 성령이 운행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왜 땅에 불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다 불살라버려야죠. 그래서 땅에서는 불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불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그게 그런 말이에요. 땅이 저주받은 땅을 정화시키려면 불로 태워야 된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건, 저주받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상징이고, 세상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인간의 마음 땅에서 다 돋아 나오죠. 이것을 전부 불살라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할 수 있느냐? 말씀의 불로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나 불살릴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정화시킬 수가 없어. 땅을 정화시키는 데는 불의 말씀을 던져서 해야 되는데, 불로 찾는 이적 기사 찾고 하는데 가보면 불 받으라 하면서 쉬 해서 막 분광사들 그게 불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불 받는 것은 저주의 불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땅에다가 내뿜어 가지고 땅을 살라버리는 것은 저주받은 땅을 정화시키고 나서 새로운 씨를 농사를 하시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지금 사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은 불토해내는 말씀 듣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저주받은 땅을 불살라버리러 정화시키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갈아엎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땅을 막 다 갈아엎어버려 정지질해버리죠. 그 다음에는 흙을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햇빛과 비를 내리고 나서 농부를 시켜서 이제 시시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다 해놔야 농부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지 않는데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죠. 하나님이 먼저 준비 작업을 다 해놔야 농부가 일을 하면은 땅이 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야, 이것은 다 뭘 넣나? 그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옛 창조도 말씀으로 했고, 구원도 말씀으로, 심판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새 창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창조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나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는 창조를 할 수가 없어. 말씀만이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여기 후손이라는 건 벤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아버지도 후손이고 아들도 후손이고 손자도 후손이다. 예, 이건 여러 번 관계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신약의 용어로는 일곱 귀신 쫓아냈다 그러죠. 가난 일곱 족속 쫓아내는 얘기는 일곱 귀신들, 형제 자매님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일곱 귀신들 쫓아내주는 것이잖아.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힘이 적어도 7번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 들어있는 거예요.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것은 유일신 사상을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해라. 이런 말씀 한 구절만 깨달아도 삼위일체가 어떻고 하면 벌써 안 맞는 말이죠. 성경과는 안 맞는 거예요. 잡신이 기독교의 신은 잡신, 우상신이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음으로 섬겨라. 그 말이죠.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영생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한없이 오래 살려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거기서 이제 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그래서 연합한다 이거예요. 남녀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면 연합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내는 남편과 연합을 해봐야 뭔가를 알지요. 그 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안다오는 것이 그게 바르게 아는 게 아니요. 연합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보고 체득, 경험상으로 안다.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상상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경험이 필요하죠, 뭐든지. 네. 이제 본문 말씀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32절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라는 것은 아담 세계 이후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가 있었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라고 했는데, 범죄하고 숨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죄인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정죄하여 심판하시는 신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그 누구라도 죽는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다라는 것이 율법 관념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부터 그냥 뱀이 와서 아니 나 죽지 않는다 그래 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먹은 날 죽었죠 사실은. 그런데 그건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은 육신의 몸만 가진 게 아니라 육신의 몸 속에 영혼이 있다. 속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해가 없었고 비밀이다. 이것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하죠. 이걸 아는 것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회개시킨 후에 용서해 주신 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사실을 지금 암시적으로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 이거 이제 복음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인 아담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하와와 함께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숨어 있을 때 바람소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내 눈에 안 보이고 숨었냐고 물어봤다 그 말이지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숨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숨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그랬죠. 전에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죄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범죄자가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다라는 뜻이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 두렵고 말고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속에 죄가 있다라는 뜻이죠. 두려우면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래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죄가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도 죄 지면 고개를 못 듣는다 그러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요 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너 왜 고개 숙여? 가인에게 그랬지. 너 왜 얼굴을 못 들고 왜 숙여 자꾸. 얼굴 들어. 그럼 얼굴을 못 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를 정죄해서 죄인을 심판에 넘길 그분, 심판자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런데 죄가 없으면 경찰관이 여기 지나가거나 말거나 검사가 지나가거나 말거나 난 내 일부러 가면 되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경찰관이 날 쫓아오네 하고서 두리번거리다가 어디로 피하려고 그러면 경찰관이 눈치채고 더 쫓아와 버려. 원래 경찰관이 알도 묻어 그냥 가다가 어떤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내니 있느냐. 한 민족은 범죄하기 전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다른 민족이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의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민족은 다른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뱀과 연합되어져 있는 민족이고, 똑같은 아담이라도 건져냄을 받은 한 민족은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그 아담은 한 민족이다 이거예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그게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본문은 잡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며 언약 말씀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함족 속에게서 구속하신 후에 불러내어 오늘에 이르도록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아담 부부가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과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더럽힘을 하던 것이죠. 세상의 여자로 말하면 태가 더럽힘을 받은 것이죠. 다른 씨를 심었으니까.
두시가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쫓아내어 하늘길을 걷게 하신 것을 실현하는 역사가, 에덴 동산의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제 역사상이 이루어졌고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새 옷을 지어서 입힌 후에 아담 부분을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말은 죽으라는 거요. 생명길로 걸어가라. 죽을 죄를 졌지만 용서를 해주시고 나서 지금부터는 죄의 육신을 벗는 인생길로 인도를 해준다. 그 말이겠죠. 네. 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광야교회 생활을 연단 시험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이미 저지른 죄를 벗어나야 된다. 죄의 육신을 벗어나야만 너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 이제 그랬는데, 이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부부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친히 강림하실 때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천사들의 옹이 되어 임하신 후에 화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가. 죄인들이지만 지난 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우상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어있는 한은 완전한 새 세계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영생하게 해주겠다. 이거 복음이죠. 그런데 모세가 유언으로 이 말을 출애굽 2세대에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잡신들인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우상 잡신들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이 산 영에 살아계시죠. 새 마음에나 살아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새 사람 속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어디에서? 사람의 양심과 사람의 마음을 잡고 감동시키기 위해서 양심과 마음에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부귀 영화 재물 등등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속히 망한다. 이해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은 사람들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세계로 옮겨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다 이거야. 아직 이생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은. 이해하셨죠? 또 우상숭배로 떨어질 수가 있죠. 영광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심으로 죽은 자들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있게 하시며, 제일 중요한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었죠.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잖아요. 뭐 믿음이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뭐 사랑, 뭐 자비, 겸손했었지만 그건 차체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믿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뭘 통해서? 계시로. 그게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라는 건 첫째는 기독교계에 설명하는 것처럼 막 돈이 막 없이 가난했는데 막 부자 돼서 막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첫째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얻고 나니까 영혼이 살아나서 보니까 나에게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은혜도 없었고 나에게는 전부 위선적인 거, 마귀의 어떠한 그런 성질과 그런 것만 가득했었지 신의 진실한 성품 예수님의 인격은 없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받은 다음에서 이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이걸 몰라 누구든지. 그냥 맨 먼저 줘야 되는 건 믿음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이신 주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게 구원이다.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처음 한번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을 더해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생명을 얻으면 다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죠. 자꾸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애굽의 열재앙으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악인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헛말을 또 하고 헛말을 또 하고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 인치듯이 교훈한다 그래요. 인친다. 이제 이것 보고 인친다 그래요. 영광의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데, 그 천사들이 다 빛의 전달자들이다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혼자 올 수가 없죠. 빛의 전달자들인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예, 말씀은 허공에서 이렇게 어디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영광을 수직하는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려면 빛의 사자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거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만상들과 초식들이나 생물들 모두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전능자요 창조하시니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의 영광을 수종들면서 우주를 경영하는 사자들로 쓰시는 분이심을 알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방인들의 행습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음을 자연히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우상 숭배를 않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교계의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절에 가서 부추상 앞에 가서 저러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돈이 우상이라는 걸 모른다 이거예요. 누구는 세상 출세가 우상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절에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 있었느냐. 이것은 출애굽이 하나의 경험이죠. 출애굽기를 이해를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혀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쫓아내신 것은 그 남은 아담과 하와의 남은 인생길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조건을 하에서 쫓아내신 것이지, 죽으라고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쫓아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쫓아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남편인 아담 보고는 너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야 식물을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사람이 들으면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노동을 해야 산다, 이제 네 가족 부양해가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 말이니까 저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수고한 것처럼 아들 디모데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일에 네가 전심을 다해서 창념해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네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말씀을 먼저 받은 종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양무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가르침 받아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 영혼도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럼 남자만 구원을 받으면 되냐? 남자는 씨를 심는 사람이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정절을 지켜서 믿음과 네. 이런 것을 해산을 할 때 여자는 해산함으로 수고를 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네, 하와 보고도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한다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1년이 다 되도록 배가 이만해가지고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 해산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구원의 말씀이었다. 육신대로 해서 그러면 그게 저주지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참남편 예수님을 만나서 모세 율법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이들이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기에서 그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해산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창세기에서는 저주를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정말 너무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육신적인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저주의 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영적으로 바르게만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의 말이고 구원의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말씀과 그리스도의 율법 말씀이 다르다. 그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서로가 피차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뭐 피차 가르치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나 가르쳐야지 말이에요.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치겠냐고. 이제 이러고 나오면은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피차 가르치라는 거잖아. 남을 가르치는 사람도 남에게 가르침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을 때는. 남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 못해. 세상에서도. 지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남말 안 듣는 사람은 참 우직하고 미련한 사람이죠. 나 요즘에 이제 내가 이제 개인 사정 일로 그런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힘드나. 내가 뭐 얘기하려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지 얘기만 해버려. 그냥 내가 뭐 얘기하려면 큰 소리 쳐버리고. 나 정말 참. 그리고 뭐 안 통한다고 그러죠. 안 통한다고. 좀 힘들어 그런 사람 만나면. 야,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인 10가지 시향들과 홍해 도하 사건을
요약적으로 열거한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구속하여 쫓아내신 것은 결국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들어와서 뱀이 후손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뱀의 속을 해서 쫓아내야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 땅의 에덴 동산이 영원한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새 옷을 해서 입혀가지고 쫓아낸 그들을 위해서, 그 아담 부부를 위해서 하늘에 참 낙원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낙원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낙원이잖아요.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땅의 낙원이었는데 하늘의 낙원이 진짜 낙원이다 이거예요. 땅의 낙원인 에덴에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었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로 그러는 게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기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유명하다는 목사라는 사람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쌌는데 참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났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데 그 성에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쫓아낸 것이지, 뱀밥 되지 않으러 뱀독에 중독되지 않게 하려고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만든 것이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인 되려면 뭘라고 가냐 이거요. 그게 구원이겠냐 이 말이요.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나게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메시아가 와서 다음에 너희를 구속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냥 우리가 세속교계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세속교계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나를 만나면 이해가 되겠어요? 거기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당 떠나면 예배당에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메시아가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영원한 하늘의 참 낙원으로 데려다 놓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만 구원받는 이치가 무슨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많은 죄가 있지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옷이 되어주셨다 이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결국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낙원, 거기로 극락세계로 내가 너희를 데려다 놓겠다. 이걸 약속하는 얘기가 성경의 언약이다 이 말이야. 이게 언약사라 그래요. 우리 시체들은 이런 명료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회복돼야 된다, 꼭 이렇게 설교. 난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야,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시킬까. 초대교회라는 건, 사도시대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니 무슨 교회니 문제가 너무 많은 놈의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마귀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교회인데 하늘의 장작교회로 가야지 왜 초대교회로 가야 돼?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면 하늘의 낙원으로 가야지. 초대교회 했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가 사도하고 싶다는 뜻이야. 지가 모든 신자들 위해서 저는 일도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 얘기만 앞세워서고 앉았고
피차가 가르쳐라 이런 말하면 뭐 이단이구만 이러고 앉았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율법 저주가 지금 율법 관념이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가만히 하는 소리 들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혼잡해지냐 이 말이에요. 명료해지지가 않고. 예배당에서 나왔는데 또 나와서 한다는 것이 예배당 또 세우면 멸망받아요? 구원받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그런데 여리고성 성 세우거나 세워진 성에다가 문짝해서 다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저주받는 거요. 그게 저주요. 네, 장자와 계자를 다 잃는다 그랬어. 기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도로 기독교계를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는 자기가 비방하는 목사처럼 많겠다고 막 떠들어. 그런데 손님이 몇 명 모아지면 그 사람들은 보다 배나 더 해버려요. 기독교 체제에서 나왔으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야지 기독교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더 나빠져. 돌아가면은 나중 형편이 언제나 처음보다도 더 나빠진다 그랬어. 귀신들을 쫓아내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나빠져. 처음보다 나중에 이게 더 나빠져 버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치고 부분적으로 로마교 신부나 뭐 정통 보수 찾는 목사들보다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깨달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거기서 나왔으면 거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왔으면 목표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지.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느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 싸면서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야, 사람들을 이걸 설득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렵겠다. 세속교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가 다 나오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지 왜 세속교계로 다시 돌아가냐 이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뜻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인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거 반복하는 짓을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구원사를 언약사를 너무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쪼간이요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건데 가나안 땅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단번에 싹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멸할 수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는 게 아니요. 짐승들이 번성할까 봐서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 무슨 뭐 호랭이 사자마 이런 거에 가나안 땅에 번성하면 안 되니까 그런다. 지금 그 말이요? 물질적인 짐승들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번성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로 타락해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도로 다 짐승밥으로 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을 얻는 만큼씩 조금씩 정복을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라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 왕 때까지.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왔죠. 다윗 왕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으로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복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